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동굴에서 나와라입니다. 동굴에서 나와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다 합해서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에게 바알 신에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섬기는 850명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불은 임하지 않았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불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저들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도랑 가운데, 제단 가운데 놀라운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이세벨을 아합 왕의 부인이죠. 왕비였었죠. 그죠? 이세벨은 주님의 예언자를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그 동굴에다가 가둬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학살, 엄청나게 핍박을 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모든 일들을 아합 왕에게 다 보고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위협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불의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였지만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떨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가서 그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똑같은 내용이 거듭 되풀이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두려움으로 숨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불을 끌어내는 기적을 행했을 때와 똑같은 바람, 똑같은 불, 똑같은 지진이 있었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바람, 똑같은 지진, 똑같은 불이고 똑같은 사람 엘리야,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왜? 낙심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주를 향한 열심도 없어졌기 때문에 비록 바로 전에 엄청난 주님의 능력을 행했던 불의 선지자로 불리웠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 육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어서 결국은 멀리 호렙산까지 와서 동굴 속에 숨었던 그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소명의식은 순식간에 언제 그랬느냐 싶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저 내 몸 하나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삶의 의욕도 없고 믿음도 떨어지고 소명의식도 없고 살 가치조차 없다고 고백하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동굴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낮이 되어도 동굴 안은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못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삶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동굴과 같이 빛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감 중에서 사람이 가장 처음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가장 늦게까지 오감 중에서 느끼는 것, 작동하는 것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 보면 보지 못하더라도 아직 움직이거나 말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을 때에도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밤에 원목 채플린으로 얼마 동안 일했었을 때에 보면 임종을 앞둔 사람 온 몸에다가 막 그 줄을 꼽고 말도 못하고 숨은 아직까지 쉬고 있을 그럴 때에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환자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도 나이 많은 아니면 나이가 적어도 죽을 때가 되었었을 때에도 청각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당시에 사울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
변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담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몸을 가리고 있었을 때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이렇게 물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모르셔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어본다는 것보다는 왜 네가 거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두려움에 떨면서 엉뚱한 곳에 동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은혜가 떨어지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특히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목회, 봉사, 예배,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세상적인 것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엘리야처럼 동굴에 가서 엉뚱하게 빛을 피해서 숨어 있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6절에 보시면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고 삶이 평안하다면 주님의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잠시 순간순간 세상 것이 나를 얼마든지 공격하고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동굴은 어둡습니다.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동굴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나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나 열심히 섬겼어.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불을 행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엘리야는 자기가 동굴에 숨을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안중에 없었습니다. 대단한 불의 능력자 엘리야도 이런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할까요? 여러분의 동굴은 어디입니까? 환경을 탓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며 스트레스 때문에 피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들어가 있는 동굴, 여러분의 동굴은 어디입니까? 요즘 한국의 젊은 남녀들이 컴퓨터 게임에 엄청 빠져갖고 몇 날 며칠간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게임만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린 사람도 실제로 있답니다. 20대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낳아놓고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돼갖고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다가 결국은 갓난아기가 죽어버렸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것이 아이고 천둥 소리가 엄청 나네요. 그 젊은이들에게는 컴퓨터 게임이 동굴이 아니겠습니까? 빛이 없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계셔도 느끼지 못하는 곳, 여러분의 동굴은 어디 있습니까? 불신앙,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을 안 여는 사람, 마음의 동굴입니다. 돈에만 집착하고 무엇이든 돈 되는 일만 하고 손에 절대로 안 보는 사람, 돈의 동굴입니다. 노름, 마약, 술, 자존심, 이기심, 과거의 상처, 부정적인 생각들, 고집, 결코 바꾸지 않는 외골수 생각들, 각종 동굴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동굴에 들어가고 동굴을 만들고 동굴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머문다면 엘리야의 동굴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세상 권세의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간 곳, 밤을 지낸 곳, 암담하고 불안하고 공포 질려있던 그곳이 엘리야의 동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잊은 곳, 소명의식이 없어진 곳, 열정, 열심이 없어진 곳, 낙심과 좌절로 사로잡혀 있는 그곳이 동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동굴입니다. 옛날에 성령 받았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환상 보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몽을 꾸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도저히 내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체험했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에서 봉사했어. 그런데 지금은 엘리야가 스스로 찾은 동굴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세상 것 악한 영으로 인해 갇혀 있는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외부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주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가두어 놓은 것처럼 나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일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동굴에 갇혀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 동굴을 파놓고 만들어 놓고
가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몸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몸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영이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오너라, 동굴에서 나오너라, 불신앙에서 나오너라, 세상 것에서 나오너라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무덤이든 동굴이든 나만의 생각이든 과거의 상처든 미워하는 암흑이든 아집이든 집착이든 중독이든 자존심이든 이기심이든 돈이든 동굴에서 나오라, 나오라 주님은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건, 그리고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의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주의 진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본인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동굴에서 지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용서하심으로 나오십시오.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동굴에서 빛 되신 주님께 나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동굴은 무엇인가? 내가 혹시라도 동굴 안에 들어있지는 않는지 한번 잠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 내 직분 지켜서 잘 있음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며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송 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